우리 주님의 은총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들처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1차 재판을 받으신 후에 이어 빌라도에게 두 번째 신문과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때 정치적으로 노예한 이 빌라도는 그 고발과 신문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데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시기하여서 참 억지로 그 누명을 씌워서 넘겼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선동한 그 무리들의 요구 앞에서 결국에는 사람의 만족을 주고자, 즉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고자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맙니다. 겉으로는 무리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의 내면에는 그것은 자기의 이득을 위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통치자로서 무리들의 민심을 얻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그렇게 직결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중차대한 재판을 법과 증거도 없이 우리의 이 요구와 무리들의 그 요구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큰 그 재판 자체가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어떤 공적인 권력을 위해서 공적인 그 정의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는 철저히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날의 그 불의한 재판으로 그가 죽은 후에도 역사 속에서 가장 불의한 권력자의 표상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대한 일이 12시간이 채 되지 않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그날 새벽 그 빌라도의 뜰에 모인 그 무리들의 면면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부터 그리고 새벽 그리고 이어지는 아침까지 이 빌라도의 그 재판의 과정에서 동원된 대제사장들로부터 동원된 그런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밤 예루살렘 일반 시민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회유된 그들로부터 돈으로 산 일종의 용병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이 이 빌라도의 눈과 귀를 속이고 대중의 소리가 되어서 빌라도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된 가짜 여론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말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이 무리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던 환영하던 그 무리들과 다른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요. 어찌되었건 빌라도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재판이 끝이 난 것이지요. 이제 그 재판이 끝이 나자 상황은 급선회합니다. 16절은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주님은 이제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브라이도리온은 이 로마군의 어떤 사령부나 혹은 총독이 머무는 관저 그 안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3장 35절에 따르면 바울이 지중해 변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붙잡혔는데
그는 헤롯의 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그 헤롯의 궁을 헤롯의 브라이도리온이다라고 그렇게 헬라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새벽에 이루어진 빌라도의 재판은 빌라도의 관저 안, 즉 브라이도리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관저 밖 어떤 광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저 바깥에서 재판이 끝난 후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관저 안 브라이온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빌라도의 총독이 머물던 관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때 유대인의 유월절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만약에 경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소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겠지요. 그것은 이어지는 표현에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관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으로 모자라 온 군대를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말은 바로 이 온 군대에 나오는 군대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군대는 헬라어 스페이란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600명으로 조직된 보병 단위의 보병 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군대 귀신은 나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군대 귀신이 대답한 그 군대는 스페이란이 아니라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레기온은 6,000명을 단위로 하는 거대한 군단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귀신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 스페이란은 레기온이 아니라 레기온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단위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대대급입니다. 하지만 작은 도시였던 그 예루살렘에서 이 대대급 병력이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안토니아 수비대이거나 혹은 빌라도가 만약을 대비해서 가이사랴에서부터 이끌고 온 그런 군인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라고 하는 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는 이 한 사람을 잡아들였는데 이들이 그 예수를 브라이돈으로 끌고 들어가자 스페이란 대대가 순간 그 자리에 다 모인 것입니다. 즉 가짜 비상을 건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무장을 하고 와서는 예수님을 무장 세력 폭도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였던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 한 사람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냥 100명도 아닌 600명의 부대 전체를 그 대대 전체를 모아서 예수님을 애워싸게 했습니다. 비무장과 침묵으로 순순히 죽음의 그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는 작업은 그렇게 많은 군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의 군인만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온 대대를 동원하여서 과잉 대응한 것일까요? 아마도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마치 대단한 폭도를 진압하는 듯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였던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폭도로 가장한 것이지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모를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혹시라도 일으킬 어떤 소요에 대해서 미리 겁을 주어서 그 위용을 과시하는 그런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 동조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완전 무장한 이 부대, 즉 대대병력의 그 위용을 보면서 그들은 움츠러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들 속에서 악의 속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악은 자신을 포장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마귀는 광명의 천사나 권세자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악을 분별하고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영성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그들은 여깁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악을 행한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합법을 행한다, 내가 이래서 정당하게 이 일을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선이나 혹은 힘으로 그것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기에 그 실체는 곧 드러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우리 교단 총회에 참석을 하였었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모여도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좋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교묘하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이익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단체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지요. 이번 총회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큰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이슈가 되어 왔던 교회 세습 금지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들고 나오냐면 우리가 당연히 수정해 가야 될 여러 가지 법들 가운데 그것을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쓴 것이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여서 세습금지법 폐지 개정안만을 떼어내어서 압도적인 표차로 그 투표를 저지시켰습니다. 지루한 회의에 참석하면서 느낀 보람된 일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은 어디에서나 합법이나 권세 잡은 자 혹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거짓 증언과 빌라도의 거짓, 마침내 무장한 600명의 로마 군병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포위하는 거대한 퍼포먼스를 벌여서 마치 예수님을 그 로마 정부를 또 유대 사회를 뒤엎으려고 하는 전복 세력, 폭도나 반역자처럼 그들은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마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온 군대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예수님을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600명이라고 하는 그 온 군대 대대가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 대대급 군대가 한꺼번에 둘러싸고 예수님을 한꺼번에 조롱을 하기 시작하니 그 스케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거대합니다. 거대한 만큼 거기에서 받는 예수님의 모멸감이나 수치심도 또 위압감도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여기서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또 가시관을 썼다는 것은 왕관을 대신한 그런 이 왕관을 대신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가짜 왕으로 꾸며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에서 이미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도 주님은 그 거대한 사람들의 이 퍼포먼스 속에서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도 그렇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모욕을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역사인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경례를 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평안의 인사를 건넵니다. 이것은 자기들을 반역한 반역자에게 가하는 로마 군인들의 퍼포먼스였습니다. 평화를 비는 것 같은데 말뿐인 평화였습니다. 이 말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가짜 평화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평화를 준다고? 아니야. 우리의 힘 속으로 들어와. 거기에 고개를 숙여.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임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극한 조롱이며 모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로마의 평화의 실체였습니다.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모욕적인 평화. 그래서 가짜 평화, 힘으로 주어지는 평화. 우리는 그것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의 조롱은 계속 이어집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반대되는 행동을 오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따르면 이 갈대는 예수님의 손에 지어진,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갈대는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 왕의 상징인 갈대를 빼앗아 그들이 왕으로 꾸며놓은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왕의 머리를 왕의 지팡이로 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조롱이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더구나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 왕을 인간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또 한편으로 다시 무릎 꿇어서 절하는 그런 엉뚱한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갖고 노는 중입니다. 그것도 600명의 거대한 군사가 예수 한 사람을 놓고, 지금 발가벗겨진 그 예수 한 사람을 놓고 그 앞에서 그들이 이런 조롱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모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대한 모멸감을 견디며 그 모멸감과 싸우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종의 길을 가고 또 가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조롱잔치가 끝이 났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조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자색 옷을 순간 입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더 큰 모욕을 주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찾아낸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의 보도 속에서 십자가형에 넘겨진 그 예수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은 극단적 조롱과 그로 인한 모욕감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일단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그 조롱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졌던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의 강조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혹은 우리의 어떤 이미지 속에서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의 그 강조점과 오늘 본문 마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강조점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졌던 예수님의 고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채찍질이 있습니다. 가죽끈 끝에 납등이를 달아서 채찍질을 함으로 그 살점이 찢겨나가고 온몸이 피로 물드는 예수님의 그 고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것을 더 각인시켜 준 것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그 영화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은 채찍에 맞아서 피범벅이 되는 글로 나옵니다. 그 피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적 고통에 대한 극단적 묘사에 아쉬움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런 육체적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고통을 그 육체적 고통으로만 포장하는 이 이야기에 아쉬움이 있다면 채찍에 맞아 피범벅이 되신 그 모습이 예수님이 받은 다른 더 큰 고통의 의미들을, 고난의 의미들을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 기자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채찍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굉장히 드러내어서 자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마가도 15절에서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라고 말해서 이 채찍질을 마치 지나가듯이 그냥 잠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보다는 군인들의 모욕과 조롱을 훨씬 더 크게 우리들에게 보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마가는 도대체 예수님의 고난을 무엇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했을까? 우리는 이 속에서 그 의도를 찾아내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채찍을 그렇게 크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받는 모욕과 조롱,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 십자가의 의미로 더 가까이, 더 크게 느끼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 예수님의 그 고통의 핵심, 예수님이 도대체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핵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고통의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모욕과 저주받음과 그리고 버림받음과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한마디를 단 한마디만을 우리들에게 34절에서 보여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은 절규, 이 한마디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던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 버림받는 아픔이었다. 그 버림받음 속에 들어있는 모욕과 조롱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욕과 조롱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왜 목숨을 던집니까? 모욕과 조롱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모욕과 조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당한 가혹한 육체적 폭행 장면만을 감정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좋아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고난을 육체적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어 버리는 잘못을 범해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가연설을 주장했던 그런 이단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내용과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롱과 모욕, 버림받음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호도하면 그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도 진리와 그 신앙은 훼손됩니다. 조롱과 모욕, 버림받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핵심을 왜 마가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채찍보다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고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본질, 구원받아야 될 본질,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육체적인 고통의 극대화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범벅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사람들의, 청중들의 감정을 자극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복음서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순환의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순환의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아들을 버려 대신 우리를 얻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거대한 조롱과 모욕, 버림과 받음과 죽음의 길을 가야만 했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만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오래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 속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욕과 이 조롱을 그리고 버림받음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과 조롱을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징벌을 대신 지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본질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팠겠구나.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물론 당연히 아팠겠죠. 너무나 아팠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롱과 모욕, 버림받음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 인생살이 속에서 그런 절망적인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버림받고 모욕받고 마침내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뒤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거대한 그 600명의 완전 무장한 군인들 사이에서 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욕과 그 수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그 장면을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 구원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치에서 노연하고 모욕감에서 벗어나고 버림받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은,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당하셨던 것은 순환과 모욕, 버림받음이었다는 것을, 죽음이었다는 것을 주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님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과제요, 문제요, 본질임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받으신 순환, 주님께서 받으신 수치, 주님께서 받으신 모욕,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버림받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십자가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